오늘은 그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에 비교적 비중이 좀 높은,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비중이 높은 인물들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좀 적은, 그렇게 취급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모두를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볼 때, 그건 우리의 그 판단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연히 보시지 않겠지만, 뭐 성경에 여러 번 기록이 되고 많이 기록이 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더 높이 평가하고 뭐 한 번 혹은 두 번 기록이 됐다고 해서 가볍게 하나님이 여기시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제 메이저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한 번, 두 번 혹은 짧게 취급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마이너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 좀 많이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을 택해서 지금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55번째가 됐으니까요. 벌써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은 그 솔로몬이 처음으로 성전을 건축할 때 그 건축의 총 책임자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아도니람 혹은 아도람 혹은 하도람 이렇게 세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 그 아도람이라고 나오더라도 우리가 오늘 다루는 아도니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하도람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도 아도니람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아도니람은 다윗 시대 때,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시대 때,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 때, 이 세 왕 시대 때 연속해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잖아요. 솔로몬도 보통 40년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아도니람이 있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맞겠죠. 왜냐하면 40년 그것만 해도 80년이니까.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다윗 왕이 그 통치를 하는데 뭐 아마 후반부에서부터 아도니람이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야지 뭐가 맞죠.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의 40년을 완전히 다 한 거니까, 40년은. 앞부분에 뭐 몇 년,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또 몇 년, 이렇게 합치면은, 그죠? 뭐 앞에 한 5년, 예를 들어서 뒤에 한 5년 하면은 40년 플러스 5년 플러스 5년 하면 50년쯤 되고요. 그리고 다윗 때 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일들을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죠? 그러면은 뭐 한 20살 때쯤 했다 하면은 한 70년 산 거고, 뭐 혹은 뭐 조금 더 적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시대 때 그 역할을 한 사람, 그러니까 건축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가고 또 총책임자니까 그 역할들을 잘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끊어서 사울이 처음 왕이 되는 것을 주전 한 1050년 정도로 잡고요. 40년 정도 했을 때 다윗은 1010년쯤 되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즉위하는 것이 한 970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40년 정도로 끊습니다. 물론 꼭 40년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뭐 그래도 어쨌든 한 40년 정도로 이제 잡는 거죠. 970년쯤에 솔로몬이 왕이 됐고 40년 하면은 한 930년 정도 되잖아요. 그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르호보암 시대 때 분열이 되잖아요. 그게 주전 931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40년 정도로 잡으면 되고, 그리고 솔로몬 후에 북남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이 되고, 그리고 주전 722년도에 한 150년 지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또 586년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죠.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포로로 있다가 들어옵니다만은. 그래서 대충 이렇게 그냥 우리가 크게 잘라서 그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사울 시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아도니람이라는 의미는 나의 주는 높으시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다. 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아도니람의 그 인생을 보면, 삶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 때도 쓰임을 받았고요. 솔로몬 왕 때도 쓰임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도 쓰임을 받았거든요. 이 세 왕에 걸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장수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어야지만 발탁이 되죠. 사용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나의 하나님은 정말 높으시다. 감사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고백이 되겠죠. 그 이름 자체가. 어쨌든 아도니람, 아도람, 하도람은 그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 시대의 아도니람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다윗 시대에도 아도니람이 역할을 하고 사용이 되잖아요. 네. 사무엘하 20장 23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아도니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죠.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우리 요압에 대해서 벌써 많이 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다음입니다. 아도람은 이제 아도람으로 나오잖아요. 여기는 아도니람이 아니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24절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라는 부분을 현대인 성경은 감역관이 뭐냐, 우리가 또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이 단어가. 그런데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죠. 아도니람은 사역군의 총감독관이 되고, 그러니까 감역관은 뭐예요? 총감독관이라는 뜻이죠. 이미 다윗 왕 때부터 아도니람 혹은 아도람은 총감독관이에요. 노동자들을, 역군들을 관리하는 총감독관이에요. 상당히 인정을 받았으니까 어쨌든 이런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거지, 뭐 그냥 무조건 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당시만 보더라도 그 노동자들, 역군들, 노동자들은 대개 이제 강제 노역하는 경우가 많았겠죠. 아무래도. 네. 물론 자원에서 그 뭐 일들을 하기도 하겠지만 징집의 성격이 강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는 징집이라는 의미에는 강제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죠. 강제라는 게. 강제 노역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뭐 성을 또 쌓는다든지 또 왕궁을 쌓는다든지 혹은 뭐 성전을 또 쌓아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독하는 사람이 필요했고, 다윗 시대에 총감독관으로 아도니람이 선발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죽고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 시대에
아도니람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뭐 당연히 그 일을 했겠죠. 그게 전문가인데, 그 부분의 전문가인데 뭐 이 사람이 다른 일을 하겠어요. 그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어도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뭐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름 부음을 받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은 솔로몬이 기름을 받게 되었고 왕이 됐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의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그렇죠? 네.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죠. 네. 근데 솔로몬은 이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이제 공인이 되는 거죠. 공인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솔로몬이다라는 것을 이제 만천하에 알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결심하게 되죠. 성전 건축을.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를 희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반대하셨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큰 공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준비해 놓지 않으면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큰 문제가 있을 때 전 세대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뭐 일을 다 처리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혹 다 일을 하지 못한다면 준비의 부분에 있어서는 해놓으면 이제 후세대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훨씬 시간도 단축하고 또 연구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행하는 일이 쉬울 수밖에 없겠죠. 네. 바로 다윗이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자신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죠.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열왕기상 5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그죠? 이게 솔로몬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네. 이 원칙, 어떻게 보면 원칙과 방향이 잘 맞는 거죠. 솔로몬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교회가 3번 이제 건축을 했잖아요. 113년 동안 예배당을 건축한 건 3번이거든요. 네. 처음에 우리가 1년 동안 예배 드린 곳은 우리가 건축한 곳이 아니고 기독 서원으로 안희화 선교사가 이제 구입을 했죠. 기독 서원을. 그래서 아담스 선교사님이 구입한 그 기독 서원에서 우리가 첫 예배를 8명이 드렸잖아요. 1년쯤 지나고 보니까 75명이 모였고 너무 좁아서 우리가 건축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1909년 8월 8일 8분 예배 드렸지만 그 이듬해 1910년 10월 30일 날 준공을 하죠. 기역자 예배당 16칸짜리로 우리가 준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건축한 준공한 첫 번째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만 3년 한 3개월 4개월 만에 두 번째 예배당을 건축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 기념관 자리에 있는 2층 목조 함석 지붕 예배당이죠. 네. 이게 1914년도에 2월쯤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예배당이 이 예배당이잖아요. 1937년 4월 6일 준공한 거죠. 제가 하도 얘기해서 여러분 이제 아마 저보다 더 잘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요, 다른 교회는요, 모릅니다. 다른 교회는요, 건축을 2번 했든 3번 했든 4번 했든 그거조차도 모릅니다. 대개. 얘기를 안 하니까. 네.
그렇잖아요. 뭐 얘기할 이유도 별로 없고, 예. 얘기를 안 하니까 모릅니다, 대개. 이 예배당이 뭐 우리 교회가 건축한 세 번째 예배당인지 네 번째 예배당인지 전혀 모릅니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네.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난 모르겠지만, 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은 세 차례 본당 예배당을 건축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1937년도니까 올해가 2022년도니까 만으로 85년이 지난 거죠. 만으로 85년. 그러니까 만 85년 동안 우리가 이 예배당을 사용하고 있어요. 참 감사한 거죠. 네. 고맙죠. 우리 선배들이 이 예배당을 어쨌든 힘을 다해서 건축했잖아요. 뭐 이런저런 도움이 있긴 했지만 그 덕택으로 우리가 85년 동안 이 예배당을 주 예배실로 사용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집회하고 여러 세미나들을 하고 이 안동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정말 거룩한 도구로 이 예배당이 사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거죠. 네. 다만 이제 이 예배당이 언제까지 계속 사용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뭐 태풍이 그 큰 놈이 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좀 대비도 하고 뭐 대비해도 정도 이상의 쏟아지면 못할 아무것도 손 못 쓰는 거예요. 뭐 다만 우리 입장에선 비도 많이 안 왔고 뭐 거의 안 온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바람도 거의 없었고 우리 입장은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언제나 상대성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괜찮은데 또 아주 험한 꼴을 당한 그런 지역들이 또 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나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또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네. 그렇게 피해를 크게 본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예전처럼 막 이러고 저러고 말을도 잘 못해요. 다만 그냥 그래도 우리는 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뭐예요?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네. 이게 지금 85년 됐는데 뭐 지진도 가끔 요새 많이 일어나고요. 그렇죠? 네. 또 그런 태풍을 정말 뭐 큰 놈이 오면은 또 모르거든요. 어떻게 될지. 왜 이 건물 자체가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안전은 하지만 그러나 또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내구성의 문제도 점점 생길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쨌든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이 되어 온 거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이 되어야 되겠죠. 네. 그 아주 거룩한 사역을 위해 85년 동안 이렇게 사용된 예배당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렇게 왜냐하면은 그 건물을 또 철거하고 새로 짓고 또 철거하고 새로 짓고 되게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한 예배당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된 경우는 많지 않아요. 뭐 유럽은 뭐 500년, 뭐 600년 뭐 이렇게 사용이 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결심하고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뭐 마음만 먹는다고 건축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직을 잘 또 짜야 되고 그 조직에 맞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들이 헌신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역군, 노동자들이 필요했죠. 그 열왕기상 5장 13절 14절은 기록합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반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음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레바논에 백향목을 잘라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일단.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그 백향목을 자르고 그것을 가져오는 노동자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히람이 그걸 다 해주면 좋겠지만 아마 그렇게 계약은 안 됐나 봐요. 이렇게 계약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3만 명이 있는데 그 3만 명 중에 3분의 1은 오늘 본문 기록에 의하면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서 작업을 하고 가져오고, 그렇죠? 또다시 10,000명이 가고 20,000명은 집에 좀 쉬었다가 이게 3교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3교대로.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100항목이 다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냥 뭐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옛날에도 옛날 사람들도 다 지혜가 있습니다. 네. 이 3만 명, 뭐 뒤에도 또 나옵니다만은 뒤에도 보면은요, 짐꾼이 7만 명, 배달하는 사람이 7만 명, 그 다음에 석공이 8만 명, 네. 그리고 또 감독 작업을 그 감독하는 사람이 3,300명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역군 노동자가 있고요. 두 번째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짐꾼이에요. 짐꾼, 이 배달하는 사람. 네? 그리고 그게 석공, 또 돌을 떠가지고 또 그 이 기반도 기초도 닦아야 되고 올려야 되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열왕기상 5장 15절에 기록하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작업을 감독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열왕기상 5장 16절인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자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사람을 거느렸더라. 근데 이걸 다 합치면요, 300명 플러스 5만 명 플러스 7만 명 플러스 8만 명 플러스 3,300명 하면 18만 3,300명이에요. 이 총 감독이 누구예요? 아도니람이라. 예. 한 사람도 아니고 말이에요. 뭐 100사람도 아니고 뭐 이거 다 관리하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네. 말 안 들어먹는 사람도 투성이지. 네. 그래도 이것을 어쨌든 잘 관리를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네. 뭐 그 이후에 왕궁도 또 건축해야 되고 또 여러 성들도 건축해요, 물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일꾼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이제 그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무명의 일꾼들이죠. 무명의 일꾼들. 네. 아돈이라는 이름은 나오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은 안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 기록이 안 된 그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그 성전이 건축되죠. 그 무명의 용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명의 용사 없이는, 무명의 헌신자 없이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죠. 예.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알려지지 않은 그런 헌신자들, 헌신과 봉사자들,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헌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실 또 든든히 세워지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뭐 때로는 이름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과 합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름이 드러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름이 드러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뭐 누릴 것 다 누리는 거죠. 뭐. 네. 그러니까 이름이 드러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호흡이 있을 때 뭐 기분은 좋을 수도 있고 내가 인정받으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근데 그건 이 땅에서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박수 안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박수 받는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우리가 박수를 받는 것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네. 다 받았는데 뭐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 또다시 뭐 2차, 3차로 박수 받고 표창장 잘했어, 뭐 상장, 뭐 이게 또 있겠어요. 네. 여기서 이름 나는 것은 그냥 그것으로 그냥 감사하고 끝내고 하나님 나라 가서 그거 기대할 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무명으로 헌신한 봉사자들이 더 높임 받는 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고 저기서도 그렇고 공평하지 못하죠. 공정하지 못하죠. 네. 그러니까 설령 내가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너무 그렇게 뭐 상심이 된다든지 뭐 낙심이 된다든지 뭐 그럴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앞서 다윗 시대 때 언급했지만 그 다윗 시대 때도 감역관, 총감독관이었어요. 근데 이 아도니람은 그 솔로몬 시대 역시 노동감독관 혹은 노역 책임자였습니다. 열왕기상 4장 그 6절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쭉 그 솔로몬 왕의 그 신하들 쭉 이름이 언급되는데 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었더라고 기록하죠. 노동 감독관. 근데 이 부분을 현대인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노동 감독관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현대인 성경 보시면 줄침 부분 아도니람은 사역군의 총감독관이었다. 총이에요, 총. 예. 최고 감독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도 그랬고 솔로몬 시대에도 여전히 아도니람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던 게 분명합니다. 네. 특별히 역군의 감독이었다라고 또 성경은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 14절 내용이죠.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다. 아까 읽었죠. 네. 역군,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그 근로자라고 우리도 또 지금은 부르지만. 네. 그리고 이제 대규모 공사를 솔로몬 시대 때 워낙 다윗 왕이 영토도 넓혀놨고 또 준비한 것들도 워낙 많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무, 금은 온갖 게 많이 있으니까 공사를 많이 한 거죠. 그 대규모 공사가 솔로몬 시대 때 이루어지죠. 대규모 토목공사, 건축공사가 이루어져요. 열왕기상 9장 15절 그리고 17절, 18절, 19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네. 쭉 그 내용이 쭉 언급이 됩니다. 쭉. 그 성들, 여러 성들을 건축해요. 이 성들은요, 이제 이방인의 침입을 막는데 사용되는 성들이죠. 근데 이 성을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죠, 노동자들이. 근데 그 여러 가지 성을 건축할 때도 아도니람이 총책임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 역군들 중에 이방인 노동자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9장 20절, 22절까지 내용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이게 이제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부족 중의 한 부족들이잖아요. 이게 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전진해서 그 정복하잖아요. 근데 그 때 거기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흔히 말하는 7부족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아모리, 헷사람, 브리스 족속, 히위, 여부스 이런 사람들은 다 거기에 미리 살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멸절시키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그 군대가 멸절시키지 않거나 못했죠. 네. 그 살아남은 거예요. 같이 산 거예요. 같이.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원래 살았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노동자 역군으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사용이 된 측면도 있는 거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일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큰 사역에 동참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들이 노예였고 종이었지만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네.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뭐 육신적으로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 노역에 참여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 혹은 뭐 성전이나 혹은 뭐 왕궁이나 혹은 성을 건축할 때 사용이 됐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그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의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한 거니까. 네. 그 하나님 보실 때는 또 그들에 대한 어떤 흡족한 마음이 있으셨겠죠.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가 끝나요. 솔로몬 시대가 40년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40년 동안 뭐 이거 건축하고 저거 건축하고 뭐 이 토목공사하고 저 토목공사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지치지 뭐. 예, 우리 뭐 100주년 기념관 건축 뭐 몇 년 하는 것도 지치는 판인데,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뭐 40년 공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이어지는 이 공사에서 다 피곤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솔로몬이 뭐 재물이 많았다 할지라도 공사비에 들어가는 거 좀 언제나 그렇잖아요. 공사를 하다 보면 여유가 있어 보여도 모자르죠, 언제나. 네, 갖고 있어도.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 부분의 압박도 솔로몬이 받지 않았겠나, 전 그런 추측도 좀 해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솔로몬이 죽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12장 16절 17절은 그 사실을 기록하죠.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에 있느냐. 이게 이제 여기서 왕은 르호보암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왜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새의 아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니네 왕권을 우리가 인정 못하겠다 그 뜻이죠.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들어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네. 그러니까 이미 갈라지는 겁니다. 이미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 밑에 있는 또 유다 지파 이게 완전히 분열이 되는 거죠. 이미 여기서. 그 르호보암이 이제 아직 딱 분열된 건 아닌데 심정적으로 이미 분열된 상태로 왕위에 즉위하는 겁니다. 심정적으로는 분열된 거예요. 이미. 근데 르호보암이 아도니람을 보내죠. 그 사람들에게 싫어하는데 보내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12장 18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네. 왜 보냈을까요? 뭐 이유는 뭐냐면 이 아도니람의 역할이 뭐예요? 공사 책임자잖아요. 공사 책임자. 그러니까 아도니람이 그 이스라엘 다른 10개 지파에 간 이유는 아마 그 노동자들을 역군들을 징집하기 위해서 갔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사람을 보내지, 다른 어떤 특별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내지 굳이 이 공사 책임자를 보내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쪽에서는 싫은 겁니다. 왜 우리가 니들 공사하는데 우리가 내려가 가지고 니들 공사에 우리가 도와줘야 되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자, 역대하 10장 18절에는 하도람이라는 이름이 기록됩니다. 앞서 그랬죠? 아도니람, 아도람,
하도람, 이게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하 10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하도람. 예. 그 다음에 열왕기상 12장 18절은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아도람. 근데 우리가 지금 읽는 본문에는 뭐요? 아도니람. 그러니까 아도니람, 아도람, 하도람은 같은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다. 어쨌든 그 징집할 목적으로 보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자기네 이제 유다 지파에서 그 노동 인력을 차출하기보단, 그렇죠? 네. 저쪽 위쪽에 있는 다른 지파 노동 인력을 차출하고자 한 뜻도 있었을지 몰라요. 거기서 차출해 오면 유다 지파에서 그 역군들을 선택하는 게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네.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올라갔다가 뭐 자기 자의적으로 올라간 건 아니고 왕이 올라가려니까, 르호보암이 올라가려니까 아도니람이 올라간 거죠. 근데 거기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역대하 10장 18절 19절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에까지 이르니라. 이후에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네, 완전한 왕이 되는 거죠. 참 이것을 보면서 그 한 사람이 아도니람이 세 왕을 계속해서 섬기고 세 왕 시절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분명히 아닐 텐데 왜 그랬을까? 뭐 아부에서 그랬을까? 뭐 꼭 그렇게만 보기도 어렵고요. 그의 그 전문성, 그의 성실, 그의 충성, 바로 이것이 그로 하여금 오랜 세월 동안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시대 이 세 왕 시대에 걸쳐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추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신실해야 되죠. 신실해야 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하겠죠. 성실과 충성, 그것이 바로 롱런, 장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들,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그렇죠? 네. 어쨌든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아도니람이 뭐 신실했다, 충성을 다했다, 헌신했다 이런 내용이 단어로 기록된 건 없어요. 있으면 좋죠, 우리가 딱. 또 어떤 스토리가 그렇게 희생했다, 헌신했다, 뭐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근데 이 삶을 놓고 보면 이렇게 삶을 놓고 보면 그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네. 우리의 삶의 자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기억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신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죠.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 왕을 잘못 만나가지고 사지로 보내고 말이에요. 상황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사실 굉장히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명예롭게 은퇴하지를 못하고 왕에 가려니까 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왕 입장에서는 충성스러운 신하죠. 근데 거기 갔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순교는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까지 순교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왕 입장에서 봤을 땐 충실한 신하임에는 분명합니다. 왕은 르호보암은 이 아도니람의 명예를 보존시켜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아니 할아버지 때도 아버지 때도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근데 그 부분에 실패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도니람이 좀 안타까워요.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죽음을 뒤로 하고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신실함, 성실함, 그리고 충성을 빼놓고는 말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전문성 나름대로 내가 잘하는 것들을 잘 개발하고 그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내가 어쨌든 월등하고 그것을 통해서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